교회 창립주일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956년 4월 22일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세워진 아현중앙교회가 창립 63주년이 되었습니다. 부활과 개혁의 신앙으로 교회 창립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63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도로 지켜오신 모든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이제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63년 만에 오셨습니다. 오늘 창립주일 또한 은퇴하시는 장로님들께 찬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들의 모습이 그 발자취가 우리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또 새롭게 역사를 쓰시기 위해서 취임하시는 장로님들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교회 창립주일 성민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구약 신명기의 말씀은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 하나님의 성민은 신실한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한 백성 성민이기도 하고 성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뽑으셨다는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 4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하나는 성도들 또 하나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신실한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지니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목적으로 구별하여 따로 떼어 놓은 그런 사람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따로 떼어 놓으신 구별된 성도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별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사용하실 목적으로 따로 떼어놓은 부르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기억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이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성민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거룩한 백성, 성민. 이 앞자리에 우리 김철희 장로님 아드님이 김성민, 거룩한 백성 와서 앉아 계십니다. 구별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여 내셨다는 사실,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구별된 것이라 말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완전해서 또는 우리가 많아서 우리가 커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신명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비록 숫자는 작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받은 선택받은 거룩한 무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떼어놓으셨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실한 자라는 그런 말씀은 성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것이 강조됐다면 이제 구별된 백성으로 신실한 자들이란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열매 맺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행동합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신실한 성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이 가장 끔찍하게 생각해야 되는 말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이 절에 이런 말은 결코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분만 같으면 나도 교회 좀 가보고 싶다. 저분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신실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함을 받은 신앙 공동체로서 63년의 역사를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우리는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도 여전히 구별되어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교회 하나님의 성민은 은혜와 평강의 공동체임을 오늘 2절에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6절 말씀,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단어, 은혜와 평강, 이것이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사실 은혜라는 단어는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며 사모했던 그런 가치를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인사에 사용되었던 단어 그라시아, 이태리어로 라 링그라치오라고 그렇게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라시아, 그라치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 말 전체가 다 은혜, 은총,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평강이라는 것, 샬롬이라는 건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며 사모했던 가치 있는 단어로서 그들의 인사에 사용되는 것이 샬롬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하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인사말 은혜라는 말과 히브리인들의 인사말 평강이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들어서 그리스도인의 인사말은 은혜와 평강이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며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은혜와 평강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지는 사랑과 호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조건적으로 또 흥정되고 있기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장사와 흥정에 밝았던 유대인들이 은혜의 복음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까닭이 여기 있지 않은가라고들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의 계약들은 다 조건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면 복을 내리고 저주하면 저주를 내린다는 아브라함의 언약이거나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이런 조건적인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의 은혜는 무조건적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런 은혜 위에 세워진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연결하다, 합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평화의 개념, 구원의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영적인 의미의 평강, 즉 가장 중요한 평강은, 평강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깨져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버린 상태.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평강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깨진 평강의 해답을 주님이 다시 한번 이제 평강의 복으로 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로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평강이라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과 평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은혜와 평강의 복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은혜와 평강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누는 교회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교회, 하나님의 성민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신앙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인생이 단지 10년, 20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얻은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처지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면 신앙적으로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태에 있다고, 병들어 있다고 스스로 진단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말은 물질적인 복을 말했던 구약시대의 복에 대비해서 신약시대의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복입니다. 신령한 복은 죄인이 구원받는 복입니다. 신령한 복은 영혼을 새롭게 하는 복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유래되어 성령이 내재하심과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신령한 복에는 부활의 소망이 포함되어 있고 신령한 복에는 불멸의 약속이 들어있으며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축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신령한 복을 추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립주일 아침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시길 결단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결코 빼앗기지 마시고 마음껏 누리며 이 교회의 역사가 되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나온 시간에 하나님이 세우시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현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현장이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도 여전히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선대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계승하게 하시옵고 복음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본질적인 교회로 세움받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생명, 교회의 능력, 교회의 순결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주의 성령께서 기뻐 춤추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의 눈물, 회개의 눈물, 순종의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시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